삐뚤어진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던 공회가 부활 논쟁으로 인해서 바리새파와 서기 사두개인파가 나누게 되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공회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산하게 되죠. 바울은 로마군 경내로 다시 한번 보호를 받아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그 다음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의 날이 새자 광분했던 무리들은 이제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먹지 않아도 사람은 꽤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시지 않으면요 3일 이상을 버티기가 힘든다는 거죠. 결국에 이 맹세를 했다는 것은 며칠 만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3일 안에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속이 상하죠. 그러나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되고 그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밤길 조심해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할지 모른다는 협박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굉장히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또 이방인을 끌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은 모세 시대에 비느하스가 이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그 남녀를 비느하스가 긴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남녀를 꼬챙이에다가 이제 꽂아서 죽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죠, 사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려요. 분노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했던 마음이 풀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했던 그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음행하던 그 남녀를 꼬챙이로 꽂아서 죽인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됐던 거죠.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들은 항상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음행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 백성에서 다 제하여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추실 것이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해적선이에요. 열심히 해적들을 섬기고 밥에다가 바치고 청소해주고 오늘 일하느라고 피곤하셨죠? 맨날 마사지를 해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뭘 돕는 거예요? 강도짓을 돕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맞추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예전에 바울을 연상해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이 비느하스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를 죽이고 이 땅에서 없이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풀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40명의 결사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방향을 맞추고 바른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것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열심히 잘 키우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방향이 또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지 그게 자기의 열심에 어떤 자기가 견디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의에서 비롯되는 것, 자기가 참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벗고 나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열심을 내는 그것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늘 물어야 돼요. 늘 질문해야 돼요. 왜 나는 거기에 열심을 내는가? 왜 나는 거기에 꽂혀 있는가? 방향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딱 하지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치열하게 삽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열심을 낸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 자체가 우상이에요. 목회를 통해서 내 자아 실현과 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면 그건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또 내가 그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이 자녀가 우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 키우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은요 항상 우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40명의 결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우상을 쫓아가며 바울을 죽이려 들고 있으며 과거 바울이 했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 40명의 결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짜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생각해낸 계획을 14절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못다한 신문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바울 한번 불러달라 하면 천부장은 불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면 데리고 내려오는 길목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죽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계획적이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과정에 숨어 있다가 마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행인 것처럼 하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바울을 없애고자 했지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서 좋은 것이죠. 의도치 않은 갑작스러운 돌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꼬리 자르기죠. 죽인 사람 그 사람들이 잘못이지 우리는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발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았고 바울은 이제 내일이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승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이 16절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함축되어 있어요. 16절 안에. 여러분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게 생질인데 원어로 보면 누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이제 외조카 정도 될 수 있는데 이 생질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이 생질이 심지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여 있다는 얘기 또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16절 한 절 짧은 절에 모든 게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17절에 바울은 백부장을 청해 자기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이야기를 듣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조카는 20절에 바울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실을 알려주죠. 내일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그들이 요청할 것인데 절대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바울이 죽는다는 거죠. 21절에 당신이 만일 이를 허락하면 바울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를 들은 천부장은 즉시 군사 작전을 실시해요. 23절에 저녁 제3시 9시경입니다. 저녁 9시경에 백부장 둘을 불러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낼 준비를 하라고 하죠.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은 한 6일 정도 걸릴 수 있는,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울의 호위대를 구성하는데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호위대를 구성해서 바울을 지키게 하고 가이사랴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성경이 다른 곳에는 등장도 하지 않는 이름 모를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 마침 있었어요. 바울의 누이가 있다는 얘기도 아마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누이의 아들이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고 우연히 40명의 암살단과 제사장들의 음모를 엿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영내에. 바울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내가 바울의 조카인데 좀 바울 좀 만납시다 이렇게 했는데 만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만나게 해줍니다. 이런 모든 것도 그냥 우리가 봤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영내에 있단 말이에요. 군부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러 면회를 청하는데 만나게 해주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에게 청해서 이 사람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사정을 좀 설명하게 하라. 백부장이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죄수 바울이다. 그 백부장이 그렇게 말해요. 백부장은 지금 바울을 죄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죄수의 말을 왜 듣습니까? 간수가. 근데 바울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천부장한테 가요. 천부장도 이 사람의 말을 아야 밤 늦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 나중에 듣자, 내일 듣자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청해서 그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군사작전을 강행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만 뭐가 틀어져도요 일이 이렇게 안 풀려요. 생질이 그 얘기를 들을 어떤 그 장소에서 그들의 음모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서 찾아가서 만났을 때 면회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시 호송을 계획합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도 공회원들이 바울의 신문을 요구하면 특별히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기 전에 바울을 보내려고 한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의 신병이 자기의 책임하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도 책임이 돌아올까 봐 즉시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의 수가 퍼즐처럼 짜맞춰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만 잘못됐어도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나요? 이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옛날에 과거에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하나님, 뭐 야훼, 뭐 이런 게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에스더서 전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럼 야, 이게 무슨 찬송가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하나님 얘기, 주님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그 뒤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일의 뒤에 면면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스며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숨어만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숨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뒤편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우연의 일치가 계속 겹쳐져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40명인 반면에 바울을 지키려고 천부장이 보낸 사람은 그 10배가 넘어요. 200명, 70명, 200명. 도합 몇 명입니까? 470명을 바울의 호위로 붙여주고 이 40명은 일반인인 반면에 470명은 무장된 그 당시 최강의 군인인 로마 병정들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가운데 위기와 두려움이 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막 우리의 눈에 뭐 확연하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막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방법은 째째한 게 아니에요. 40명 공격한다고 하면 한 41명 정도 붙여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40명이 공격하려고 들면 470명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0배도 넘는 돕는 일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천부장은 호위병들과 함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도 함께 보내며 추천하며 바울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6절에 드디어 천부장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울을 보호해줬던 천부장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는 총독 벨릭스에게 그간의 사정을 요약하여 편지를 쓰며 바울의 신병을 부탁합니다. 바울은 호의를 받아 33절에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총독을 만납니다. 총독에겐 편지가 전해지죠. 편지를 읽은 총독은 바울의 출신 성분을 묻고 곧바로 바울을 헤롯 궁에 구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에 보면 헤롯 궁에 그를 가뒀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다시 갇히는 신세가 되죠. 선지자 아가보가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의 임자가 묶여서 결박당하여 이리저리 끌려다닐 거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지금 천부장의 그 영내에 갇혔다가 이제는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이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제는 헤롯 궁의 유폐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헤롯 궁에 그가 갇혀 있다는 것은요 최고의 안전한 보호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요 우리를 가둬놓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궁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서 궁에 갇혀 있는, 궁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특별히 그 궁에는 여러 겹으로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궁에 구금되었고 갇혔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적들도 바울을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그런 안전한 안전 가옥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자유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불을 켜고 호시탐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감옥에 바울을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시면서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변 인물을 통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것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켜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삐뚤어진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 또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